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세상 거를 사랑하고 세상을 도좋아하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게 개포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흑암은 빛이라고 그러고 빛은 흑암이라고 그러고 참종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완전히 거꾸로요. 영적으로 눈이 모르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 것은 달다 그러고 단 것은 쓸다 그래. 셀수로 나타나는 이 세일의 진리, 이거는 꿀같이 다른 말씀인데 이건 쓰다 그래요. 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묘시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강한 이방 세력인 북방 세력을 들어서 짓밟아 버린다. (5장은) 성민의 화받을 일. 요절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었도다. 5장은 성민의 화받을 일을 말씀했습니다. 본장은 극상 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다음과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포도라는 것은 아무리 줄기가 성하고 무성했다 하더라도 그 즙의 맛이 변한 들포도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거룩하게 성별을 시켰지만 부패되고 속화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족속이니 심판날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화받을 일은 들포도입니다. 땅을 파고 기름을 주고 아끼고 다 했지만 맛이 변하면 들포도입니다. 옛날 다윗 왕국이 근본은 신령하게 시작되었지만 부패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피 흘리고 모든 선지 사도들도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방과 타협하면 들포도입니다. 포도가 줄기가 많아도 맛이 변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상 변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 너는 바울의 동무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니 남 안 살리면 개포도, 공장, 학교보다 사랑 떠난 교회 더 못합니다. 제일 싱거운 교회, 남 헐뜯고 강단에서 뭘 하느냐, 냉랭하니 남 흉보면서 예배당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묵시의 비밀이 세수도원에 내려오니 순교자 동무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교회를 불신자가 망쳤습니까? 요즘 교회를 평신도가 망친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들이 지도자가 변하여 교회를 망쳤습니다. 우리는 본시 받기를 극상포도의 진액을 받았다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개포도가 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8절 이하에 말합니다. 8절로 12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개포도가 되는 사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들포도가 되는 행동은 새 시대를 목적하는 이스라엘이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서 망할 짓을 하는 것은 집 위에 집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자기 홀로 만족감을 누려보는 행동이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지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단단히 변했죠. 우리 사명을 맡긴 것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맡겼습니까? 새 시대의 목적 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스러워도 맡긴 일에 충성 다해야 참포도지요. 자, 우리 믿는 사람도 집 짓고 논밭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집 짓고 논밭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주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좋은 집과 좋은 토지 많이 안 주는 것은 거기에 도치가 될까봐 염려스러워 안 주십니다. 하여튼 못 먹고 못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껏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주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개포도의 행동은 뭐냐? 그냥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집 짓고 논 사고 땅 사고 뭐 거기다 목적만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을 잘 바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이렇게 쓰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 도취되는 것은 망할 징조, 개포도, 하나님이 떠난 징조입니다. 이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갖고 성경, 기도,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할 시간. 이 사람들은 인간이 볼 때 지혜롭고 평화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내일을 볼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볼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개포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이와 같이 되고 보니 마귀의 음부의 세력이 입을 벌릴 때에 빠지게 되는 것은 호화롭게 연락하며 오락의 도취가 되어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 무지한 사람들,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저 오락하다가 하루아침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도취가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들이 똑똑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나를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17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함을 받으실 신이시니 아무리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라도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룰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그랬죠.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자, 새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유리하는 자들, 정처 없이 유리하던 사람들이 갑니다. 호화로운 사람은 망하고, 집도 없이 유리하던 빈민은 새 시대 갑니다. 18절로 23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은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 부패한 자들은 극도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선과 악과 흑암과 광명과 단 것과 쓴 것을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고 인간치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며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히 변했죠. 자, 오늘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정말 달지요. 오늘 이사야 성경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변질되어 분별할 줄을 모르고 성신을 마귀라 하고 정통을 이단이라 합니다. 세수론의 말씀은 정말 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쓰다 하며 빛인데 빛을 흑암이라 합니다. 인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역사를 부인합니다. 종말 역사를 미친놈의 일이라고 비웃습니다. 개포도 행동입니다.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나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리를 용서할 수 없이 심판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 우리 수도원에 나타난 진리, 해석, 반대하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 읽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입니까? 이사야 성경이 과거라고 하면서 이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간 역사로 보지요. 이사야 성경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 멸시하면 씨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자들, 말씀 없이 하는 자들 씨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할 만하지요? 몸뚱이가 죽어 거리에 분토같이 돼도 노가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껏 길러놨더니 양육했더니 새 세상 만났다고 아버지 말씀을 멸시하니 화가 안 납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죄입니다. 불 가운데 명령하실 때에 책을 보내겠는데 반대하면 멸망이다, 가족 전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연히 말씀 멸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이 진노라는 것은 강한 이방을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쳐서 없이 하되 그들의 물건까지도 다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고 많이, 그때 캄캄한 흑암이 오는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기호를 세우시고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의 기호, 성산의 기호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순종치 않으면 이방을 들어 쳐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서운 말씀이 이게. 성산, 계룡산, 세수도원 앞에 반석에 십자가 기호를 꽂고 거기에 서책이 임해가지고 해석책이 임해가지고 신임하고 말씀해가지고 해석이 쫙 나왔는데 계시록과 선지서 해석, 조지신학 강의, 선지서 강의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거를 전하는데도 이거 순종치 않으면은 강한 이방을 들어서 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5월 15일에 깃발을 꽂고 시작했습니다. 1965년 5월 15일에 십자가의 깃발을 반석에 꽂고 그때부터 말씀이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말씀해가지고 해석의 책이 나타나가지고 신과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순종 안 하고 멸시하면은 강한 북방 군대를 들어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의 말씀.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 말씀이요. 이사야 말씀. 세계 통일의 역사 여기서 일어나는데 세계 통일의 깃발을 꽂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깃발, 은빛 십자가. 푸른 바탕에 은빛 색깔로 십자가가 딱 나타났는데 이 깃발을 꽂고 시작한 거예요. 세계 통일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그래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새 시대의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은 계룡산 새 수도원은 불 가운데 나타난 그 수도원 그 성산은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기념물. 기호 들고 말씀 전할 때 이거 반대하면 가족 전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산 기호 역사 일어나도 불순종하는 자는 북방 세력에게 짓밟히게 한다. 깃발을 달 때에 12개 별이 이래 목사님 이마에 부딪히며 성경 각 장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함부로 이거 이단이라고 안 하죠. 함부로 판단 안 해요. 개포도가 된 사람들은 함부로 멸시하다가 망한다는 것이 성민이 화받을 일입니다. 오늘은 5장은 성민이 화받을 일이에요. 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저 세상 거를 사랑하고 세상을 도좋아하고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게 개포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흑암은 빛이라고 그러고 빛은 흑암이라고 그러고 참종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개포도의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완전히 거꾸로요. 영적으로 눈이 멀으니까 분별 못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쓴 것은 달다 그러고 단 것은 쓸다 그래. 이 셀수로 나타나는 이 세일의 진리 이거는 꿀같이 다른 말씀인데 이건 쓰다 그래요. 단 것을 쓰다 그러고 쓴 것은 달다 그러고 이런 자들은 화를 받는다. 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강한 이방 세력인 북방 세력을 들어서 짓밟아 버린다. 예언적인 역사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유다가 부패할 때 과거 이방 세력인 아수를 들어가지고 밟아버리고 과거 이방 바벨을 들어가지고 짓밟았듯이 피로 산 백성들도 영적 이스라엘들도 마지막에 이 역사를 반대하면 화를 받는다. 이사 1장하고 딱 맞아요. 이사 1장에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슬픈 경고를 해가지고, 슬픈 경고라는 데는 무슨 말씀으로 경고하느냐? 해돋는 동방 땅끝 성산에서 나타난 태일의 교훈, 야곱의 도, 27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숨은 비밀, 이거 갖다가 성령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딱 경고하는데 돌아오라. 근데 이걸 멸시한다 이거지. 저건 흑암이다 하면서 쓴 것은 달다 그러고 단 것은 쓰다 그러고 그러면서 멸시하다가 망하는데, 하나님은 저 강한 북방 세력, 강한 이방을 들어가지고 밟아버린다. 요엘서도 1장 2장 보면은 이렇게 눈물의 경고를 하는데도 순종치 않는 이 들포도들은 완전히 그냥 걷어가지고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했냐면 황충이가 식물을 막 갉아먹듯이 부패한 이스라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세일의 진리를 반대하는 이런 자들은 인정사정 없이 악당들에게 발품을 당한다.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정도로 싹 그냥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씨를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볼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아 말을 안 들을 때 다 그냥 씨를 말렸듯이 마지막 세일의 진리 안 따라오면요 가정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도 3장에도 나왔죠. 3장에도 5장에도 그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성민의 화받을 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일의 진리를 시온에 전하는 거예요. 세일의 진리 깃발,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시작한 것이 야곱의 도라니까. 마세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슬픈 경고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적에 이방 세력을 들어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